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한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기도실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저녁 시간에 수요 예배에 니카라구아의 이동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십니다. 니카라구아가 정정이 심히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반정부 시대가 정부군과 무력 충돌 사태를 빚고 폭력 사태가 이어져서 거기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피신을 하고 또 니카라구아 국외로 나가셨는데, 이동훈 선교사님도 정말 거기에서 활발하게 놀랍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해오셨는데 지금 니카라구아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니카라구아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뭘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 광야 40년 동안에는 유월절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자 그들이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신약에 두 가지 성례전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성례전은 세크라멘트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두 가지 성례전, 무엇과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지켜 살아야 될 두 성례전, 은혜의 방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란 말이죠. 세례와 성찬이 신약의 두 성례전이라면 구약의 두 성례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의 두 성례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와 유월절이에요. 할례는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약 500여 년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주어진 할례의 언약이 있었어요. 할례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아브라함이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할례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소속되는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세례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소망도 없이 살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무엇인가?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체험하는 성례전이죠.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바로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애굽 전역에 밀어닥쳤던 미중의 대재앙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났고, 그 재앙의 사자가 임방과 문설주에, 좌우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언약의 사자가, 그 재앙의 사자가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을 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갔다가 뭡니까? 바로 유월했다. 유월에 유자는 넘어갈 유자, 월자도 넘어갈 월자. 패스오버란 말이죠. 그래서 패스오버 한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핵심적인 사건 아닙니까?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그들이 살아났고, 그것 때문에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준 거 아니에요?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스오버 밀을 먹었습니다. 패스오버 밀, 유월절을 먹었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유월절을 먹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유월절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136면입니다. 134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던지 그것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셨는데, 뭘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먹기를, 패스오버 밀을 드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그토록 갈망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The Exodus 이벤트의 상징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구원 역사, The Christ 이벤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월절 그 패스오버 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The Holy Communion, The Lord's Supper, The Last Supper. 이름은 다양하지만 동일한 사건, 바로 성찬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 패스오버 밀을 드시면서 주님 당신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패스컬 램으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것을 주님께서 예감하신 겁니다. 언제 이 유월절을 드셨는가? 바로 내리면 십자가를 지게 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그래서 패스오버 밀이 The Lord's Supper로, 주의 만찬으로 이렇게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두 성례제는 할례와 패스오버 밀, 유월절 잔치, 그리고 신약의 두 성례제는 바로 세례와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할례도 못 받고 유월절도 못 먹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이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할례도 받고 유월절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놀라운 또 하나의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들이 먹고 살았던 만나가 그치고 그들이 뭘 먹게 되었다고요?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얼마였다고요? 자그마치 24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240만 명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양식과 물을 한번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식탁을 예배하실 수가 있겠는가? 계산이 안 되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정말 240만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대단한 사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한 끼 그렇게 잘 먹게 해주셨는가? 한 끼가 아니라 하루, 한 달, 1년, 10년, 20년, 30년,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게 해주신 겁니다. 사람이 먹는데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는데, 식물성으로는 뭘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동물성으로는 뭘 먹이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은 어디에서 공급하셨어요? 반석을 쳐서 공급하시고. 손님이 한 10명이 와서 손님을 위해서 한 끼 식탁을 차려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10명이 아니라 240만 명을 한 끼가 아니라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벼 한 톨,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동풍이 불어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내리고,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자 바로 가나안이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살게 하신 거죠. 이 완벽한 타이밍, 그것은 우연 발생적인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된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240만 명이 아닌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먹고 살 것을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 그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햇빛과 물과 바람을 내려주시고, 그것이 이제 곡식으로 거두어져서 모든 공정, 유통의 과정을 거쳐서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한치 착오도 없이 날마다 먹고 살 끼니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시편 33편 5절에 보면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그 인자하심을 goodness로 번역을 해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40년, 50년, 60년, 70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한 끼도 거르지 않아요. 내가 잘못해서 끼니를 거른 적이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장래도 마찬가지. 정말 240만 명이 아니는 70억이 넘는 인구들, 물론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간이 탐욕과 불의로 분배의 구조가 왜곡되고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현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에 가득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지금도 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공급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의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뢰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공급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병을 재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뢰하여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